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하나님의 긍휼을 배운 자, 하나님의 긍휼을 배운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먼저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쇠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이제 지나가시다가 이제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 마태가 일어나 주를 따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리 직업이 세리죠.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는 자. 그건 나쁜 직업이 아니죠. 어느 나라든 그 세관, 즉 세금을 거두는 자들은 필요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라는 직업은 우리가 제대로 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세리를 부르신, 그냥 불렀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제자로 삼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당시 세리들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 하면, 그러니까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미래에 있을 천국을 포기하고 현실의 부요한 삶을 선택한 자들이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보면 그 누구보다 구원에 대한 열망이 가장 강했던 자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이제 걸어가실 때 세간에 앉아 있는 이제 마태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겉을 보는 분이 아니죠. 항상 주님은 마음을 보시고 그들의 생각을 보시고, 그러니 이제 그 세간에 앉아 있는 마태의 마음을 읽으신 거죠. 그의 마음 속에 어떤 열망이 있는지를 이제 아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이 마태가 보인 반응을 보면 일어나 따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참 신비로운 것 중에 하나예요. 마태복음 4장에서도 우리가 제자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의 장면을 보았죠. 생면부지의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할 때 따라갈 사람이 세상에 존재할까? 근데 주님이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실 때는 항상 성경에 일관적인 반응이 있어요. 즉시 따랐더라. 그건 우리는 불가능하죠. 제가 뭐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어느 사람을 이렇게 응시하면서 날 따르세요. 날 따라올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다라고 봐야만 됩니다. 지금 이 세리 마태 주님의 부르심에 이러한 반응을 보인 그 마음 속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 보면 저는 기쁨이라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그 사람이 그 삭개오죠. 삭개오는 그냥 일반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부를 축적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리고에 이제 주님이 도착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이 예수의 오심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세리장 이 삭개오도 예수를 어떻게든 간에 얼굴 좀 보려고 갔지만 그가 키가 작아서 도무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 이제 나무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예수를 보고 있던 그 삭개오를 향해서 주님이 이름을 알죠. 또 생면부지의 사람이에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유해해야 되겠다. 그때 이 삭개오가 보인 반응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즉시 예수를 이렇게 모시고 자기 집에 가서 식사 대접하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 받았을 때 언젠지는 다 사람마다 다르죠. 주님이 음성으로 부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신비한 방식으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죠. 그래서 신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교회를 향해서 항상 그 서식어가 붙어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아. 근데 이 부르심이 어떤 반응으로 나타나냐 하면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오늘의 하나의 주제예요. 그 기쁨이 왜 있었을까? 당연하다면 기쁨이 없겠죠. 근데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을 아는 자가 신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에 대해서 좀 보면 당시 유대 사회는 이제 로마의 식민지였죠. 거의 100년 동안 로마의 식민지로 이렇게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세금이 소득의 거의 반 이상이었대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죠. 생계를 위해서는 직업을 선택해서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한 세금을 몇 퍼센트쯤 낼까? 한 10%씩 내나요? 아마 한 그 정도 수준에서 세금 내고 그 나머지로 우리가 이제 생계를 유지할 텐데 그 50% 이상이 세금으로 다 이렇게 늑탈될 때 이들의 삶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남의 나라를 정복하고 그것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용병도 사야 되고 생명을 잃어야 되고 그 일을 뭐하러 할까요? 늑탈하기 위해서죠. 그 경제적 수탈 때문에 식민 지배를 하는 거예요. 광물도 빼가고 인재도 빼가고. 그럼 로마가 전 세계 그 당시에 엄청난 식민지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대인데 그 수탈을 하려면 그 수탈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세리죠. 그 로마인들이 하질 않았어요. 그 악역은 다 현지인들을 뽑아서 니들이 악역을 대신하고 그 대신에 정해진 우리가 정한 그 세금 액수 이상 네가 거둘 수 있으면 거둬서 재물 쌓아 이런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세리가 된다라고 할 때 아까 얘기했지만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일제시대의 부역자라고 그러죠. 친일파. 그러니까 그들은 나라가 망한 상태예요. 조선이란 나라가 없어졌다니까 이미. 그러면 일본 제국을 자기 조국 삼으면 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역사를 보면 독립운동가들이 또 이렇게 있었고 3.1운동도 있어 끊임없이 저항을 했거든 우리나라는. 그런 가운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나라도 없는데 뭘 없다니까 이제 일본을 그냥 조국 삼아서 뭐 일본인들이 시키는 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친일 경찰을 한다거나 뭐 세리가 된다거나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랬을 때 이제 아직 나라를 이렇게 사랑하고 희망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 가장 미운 자들이 누구냐? 일본 사람보다 부역하는 자들이죠. 지금 이 신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로마인들이 아니에요. 그 중간에서 로마에 부역하면서 자기 이득을 챙기는 이 세리들이었단 말이에요. 한 100이라는 세금을 거두면 좋은데 그러면 자기들의 그건 월급밖에 안 되니까 박한 월급. 그러니까 더 이상을 거둘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저런 항목으로 걷어가는데 견딜 수가 없는, 그것도 이제 로마인들을 위해서 저렇게 부역하는 자들, 가장 미움의 대상이 세리였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세리 중에 하나를 자기 제자로 삼은 일은 예수에게 득이었나 손해였나? 치명적인 손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9절을 보면 이제 예수를 이제 비아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의 별명이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제 이 별명을 안고 살았어요. 이게 뭐 오늘 우리들이 이걸 좀 알 때는 그냥 하나의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 내막을 알면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에 저 있잖아요. 지금 계속 고린도전서를 보면 앞부분에 이 인간의 지혜, 교만이에요. 지식이 이제 이렇게 나는 많이 알아, 이제 나도 알아. 그거로 보면 이제 교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들을 향해서 이제 계속 책망하는 거예요. 1, 2, 3, 4장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랑이라는 이 개념이 서신서마다 나와요. 그러니까 신앙에 이제 결과치가 있거든요. 그러면 바른 신앙에 서 있을 때 과연 자기 신앙 행위 아니면 자기가 많이 아는 거 뭐 어떤 것이 됐든 자기 자랑이 과연 가능하냐는 것을 끊임없이 물어댑니다. 우리한테. 지금 그 내용이 여기서 지금 언급되죠.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는가. 그 세상에 낮은 자들을 택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자체가 그래요. 그 신명기 7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심은 남들보다 나은 나라가 아니라 가장 연약한 나라. 근데 이걸 계속 리마인드 시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경륜이 쌓여가면서 이제 정반대의 길로 나가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그 현대 기독교의 주류다라고 보면 오늘 대한민국이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기독교 강국입니다. 근데 그 기독교가 누구를 대변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한 30년 전부터 기독교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교회 간판만 달면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거기 뭐 연예인들이 뭐 줄을 이루고 뭐 연예인 교회 지금 뭐 온누리 교회 시작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이 인맥을 형성하면서부터 이제 그 연예인들 가운데 이 십자가 뭐 상을 탈 때 하나님 감사 뭐 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인맥이 다 형성돼 가지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그 한국 사회의 그 상류층을 대표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뭐 국회의원의 거의 뭐 70% 기독교인들. 그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자, 이 잔치에
여기 10절을 보면 이 잔치를 이제 마태가 이렇게 베풀어요. 누가복음 버전을 보면 이제 그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큰 잔치를 베풀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세리들은 굉장한 돈을 이렇게 축적하고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줘요. 근데 누가 많이 참석했느냐? 당연히 자기 동료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왔다. 이게. 자, 여기서 이제 세리와 죄인이라는 이제 이 거의 고유명사 같이 돼 있어요. 세리 옆에 항상 죄인이 따라붙습니다. 세리와, 그래서 예수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죄인이라는 거는 좀 애매하죠. 뭐 직업도 아니잖아요. 세리는 직업인데. 그럼 여기서 죄인이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걸까? 이제 좀 규정할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7장을 보면 7장 39절에 그 구절이 나와요. 예수님이 반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고 식사를 하고 계실 때 한 여인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불청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뒤에 서서 예수의 눈물을 흘리면서 갑자기 그냥 준비했던 향유를 예수의 발에 이제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그 발을 닦아요. 그때 바리새인이 그걸 보고 있다가 속으로 아니 선지자란 자가 저 여자가 어떤 죄인인지 몰라? 이렇게 이제 비난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뭐라고 부른다? 죄인. 누가 봐도 그냥 죄인이에요. 그러면 그 여인의 직업은 창녀라는 것쯤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고 가까이에서 머리카락으로 비벼대는 그 모습을 본 이 바리새인에게는 역겨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할 때 당시 세리들이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다? 창녀들이었어요. 이미 천국은 포기했다니까요. 오늘날과 같은 그런 도덕 윤리가 일반화되어 있고 공교육 받아가지고 이렇게 체면치레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2000년 전은 그냥 뭐 옷 벗는 거는 그냥 뭐 다반화되어 있는 거고 뭐 여자들 이거 뭐 이거 브라자? 브래지요? 이거는 몇 년 전부터 나왔을까요? 그냥 옷 입는 거예요. 저희들이 태국에서 이제 좀 한 7년 살았을 때 그 시골 동네 가면 여자들이 그냥 천만 입고 이렇게 입고 옷 입고 그냥 이렇게 다 드러내고 목욕하고 그건 일상이에요. 2000년 전 뭐 세리들 뭐 어떤 삶을 살았을까 문란한 거는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이러한 경건을 인생의 목표로 살았던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 지금 마태가 이렇게 잔치를 배설한 이 장소는 어떤 곳이었을까? 가장 더러운 곳이에요. 그들의 눈에.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어? 예수가 있고 예수가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히히덕거리며 음식 먹고 포도주 있었을 것이고 한 잔씩 하게. 그리고 그냥 그들이 쓰는 그 용어들을 가지고 막 대화를 할 때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철저하게 엄격한 경건주의로 이렇게 자기들을 훈련시켰던 자들입니다. 언어도 항상 거룩한 언어만 썼고 예수의 언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의 언어를 보면 좀 저질적이죠. 사탄의 새끼들아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좀 예수님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경건한 예수의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다가 이제 보통 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중들 보면 파괴생들 있잖아요. 그 대나무 술잔을 차고 다니면서 하는 뭐 어떤 이런 모습이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까지였는지는. 근데 지금 바리새인의 눈에 예수는 어떤 자들이다? 그냥 세리와 죄인들의 한 동료예요. 그냥 역겨운 정도가 아니라 토 나올 정도예요. 이 모습을 보고. 그냥 그걸 예수님이 끌어낸 거예요. 이제 이렇게. 당연히 내 이 모습을 보면 저들이 나를 공격하고 비난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1절에 못 참는 거예요.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역겨운 모습을 보이니까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이렇게 좀 불러가지고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자, 1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자, 첫 번째는 이제 기쁨에 관한 것을 좀 언급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유로 이렇게 얘기하죠. 건강한 자가 나오고 병든 자가 나와요. 그리고 의사. 자, 병든 자, 또 의사, 건강한 자 중에 의사를 필요로 하는 자는 누구니? 라고 물으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건강한 자는 바리새인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이걸 영적으로 얘기를 하면 건강한 자는 의인이 될 거예요. 그리고 병든 자라면 죄인을 얘기하겠죠. 의사는 죄를 고치러 오신 구세주가 되겠죠. 그리스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내용이 뭘까? 이거 정리해놔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 없다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나와 상관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뭐 구원을 얻든 영생을 얻든 천국을 가든 나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해 하신 분인데 지금 주님이 자기 자신을 의사로 비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사인 나와 상관 있는 자는 누구겠니? 지금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천국에 수혜를 입을까? 병든 자, 그죠?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치명적인 실수였어요. 주님이 상대하신 자들이 누구였나? 이 신약 성서 4 복음서가 있잖아요. 한결같이 주님이 찾은 자들은 낮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낮은 자들이라고 해서 신분이 낮고 그런 자들이 천국을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마음이 낮아진 자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뭘 얘기하냐면 의에 관한 얘기예요. 끊임없이 의에 관한 얘기입니다. 율법을 들이댄 것도 의에 관했대요. 의. 복음도 의에 관한 거예요.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의에 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의의 나라입니다. 그럼 의가 누구에게서 규정이 돼야 되느냐? 이걸 주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이 상대하신 자들은 누구냐? 의가 없는 자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금 의가 없는 자들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세리입니다. 혹은 장녀들. 이들은 경건한 그 거룩한 장소된 회당이 됐던, 그 당시에는 성전이 파괴됐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회당으로 대치됐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70년 동안 성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한 12명 이상만 모이기만 하면 이제 이렇게 회당이라는 모임을 갖고 거기서 이제 율법을 공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장소에 갈 수 있으려면 세리는 안 되죠. 창녀도 안 돼요. 근데 주님이 상대하신 자들은 이러한 경건한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어디를 주님이 누구를 상대했냐 하면 의가 없는 자들인 대표적인 그 사례가 이제 세리죠. 그걸 부르심으로 세리 마태가 잔치를 벌이고 세리들로 꽉 채운 장소에 주님이 중심에 있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연출하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세리들, 즉
세리든 누구다? 의가 없는 자들. 알아요, 자기들이. 우리는 이미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래의 천국 포기. 그냥 현세주의자로 살았던 자들이에요.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아니, 나 포기할래. 그냥 오늘의 만족이면 돼. 그냥 오늘 내가 좀 즐겁게 살고 죽어서 지옥 가려면 가지 뭐 이런 사람들. 이들이 세리였다니까요. 의와 상관이 없는 자들. 그러면 주님은 이 의롭다, 자칭 의인이다, 건강하다 하는 바리새인들과는 어떤 관계로 맺으셨는가?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언어가 있죠. 어휘가. 그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의 의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가. 이 말씀하시거든. 그러면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인간의 그 경건의 최고치예요. 그 이상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들은 그 극대치로 그 경건함, 그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경건함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경건함이잖아요. 그 경건함의 최대치로 있었던 그들인데 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냐면 천국 못 가. 이렇게 선언을 이제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보겠지만 한참 후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 23장 마태가 일부러 이렇게 편집을 한 거예요. 23장 전체가 바리새인들을 그냥 한 놈만 패는 거예요. 화가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다 바리새인을 얘기한 거예요. 아예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그냥 한 놈. 그놈들이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하도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그냥 폄하하고 비난하고 저주를 쏟아부었으니 우리들 머릿속에는 기독교인들 머릿속에 바리새인들은 나쁜 놈들 뭐 이렇게 악인의 대명사예요. 근데 현실의 세계에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자들이 누구였는가? 바리새인들이었거든. 왜? 경건하게 사니까. 근데 그 경건하게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일에 자기들의 모든 걸 걸었던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원수로 규정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대로 살고 있는 우리가 왜 예수의 원수가 되는지 그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의 이제 그 신앙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되겠죠. 그냥 대표자가였으니까. 그러니까 의가 없는 자들의 대표자들은 세리, 그러니까 의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의 대표자들은 바리새인. 이게 딱 규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과 그런 관계를 맺었지? 바리새인 하면 나와 상관없는 자들의 대명사예요. 세리하면 나와 상관 있는 자들의 대명사예요. 그럼 오늘날 기독교 한번 보세요. 세리들이 존경을 받습니까? 바리새인 같은 유가 존경받습니까? 뭐 뻔한 얘기예요. 교회 가면 뭐해요? 세리같이 삽시다 합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근데 바리새인이란 어휘가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정죄하지만 바리새인의 길을 추구하는 게 기독교 아니에요. 그 바리새인들에게 의롭다함을 얻는 길은 말씀 실천밖에 없었습니다. 그거 외에는 뭐가 있겠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건 다 하나예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차이점은 성경 하나 갖고 있다는 거. 오늘날 기독교인 뭐가 달라요? 성경 하나 갖고 있다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근데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 생각했거든. 로마서 5장 거기 보면 다 나오죠. 로마서 2장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근데 하나님의 뜻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다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이제 그 바리새인들의 착각이 뭐였는가 이제 이거를 이제 바로 아는 것은 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되겠죠.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된 자, 그 첫 주자가 바울이란 자예요.
바울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복음의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이 이제 바울을 부르실 때 뭐라고 선언하냐면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준비된 그릇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일생은 하나님이 이 복음, 즉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예비된 자였어요. 그의 출생부터 그의 사망까지 전체가 다 그 복음을 드러내는 도구로 준비된 자, 그게 하나님의 택한 그릇, 그게 바울이었거든요. 근데 그를 어떻게 준비를 시켰는가 보면 바리새인 댁에 먼저 하나님이 바울을 인도하세요. 잠깐만 그거를 좀 언급을 할게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봅니다. 바울의 부르심은 눈에 보이는 부르심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부르심은 당연히 사도행전 9장이죠.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자 이제 다메섹으로 갈 때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부르잖아요. 그건 인식되어지는 부르심이고, 인식될 수 없는 부르심이 뭐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거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여기 15절에 있죠. 갈라디아서 1장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이랬죠. 그럼 이미 그 어린아이, 그러니까 태로 있을 때 인식하나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인식은 언제부터 인식이 될까요? 태어나서 인식한다는 거는 그건 짐승의 수준이고 그냥 맹맹맹거리는 수준이고, 저도 어린애 기억 자체가 없거든. 언제부터 기억이 제가 있냐 하면 한 초등학교? 한 10몇 살 때부터의 그때 아주 작은 조각의 기억만 남아있지 기억 자체가 없어요. 그때 어떻게 어떻게 살았겠지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 그래요?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부르셨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건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고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의 아들이라는 거는 누가 알려줘요? 난 부모가 알려주죠. 내가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딸도 내가 진짜 자식 맞니? 왜 나는 이렇게 좀 까마니? 계속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지 않냐? 혹시 착각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얘가 이제 우리가 필리핀에서 선교 생활할 때 거기 이제 마카티 메디컬 센터라고 하는 그 선교사에게는 공짜로 해주는 데가 어떻게 미국 선교사가 소개해줘가지고 거기서 애를 낳았거든. 낳아서 이제 애를 낳는 순간에 이제 어머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애를 봐주겠다 해서 이제 어머님과 같이, 이 사람은 이제 누워 있으니까 애를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분만실 있잖아요. 그 인큐베이터 있고 거기서 이제 우리 아기 이게를 좀 보여달라 그랬더니 간호사가 데리고 왔는데 그냥 평범한 아기를 데려왔더라고. 이렇게 봤더니 이게 어떻게 갑자기 그들이 잘못했어요 하면서 이제 딴 애를 데리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바뀐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걔가 좀 시커맸거든. 걔가 얘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런 얘기를 해주면 바뀌었다 이제. 걔가 어떻게 알아? 우리도 약간 좀 헷갈리긴 했지만 확인하고 이제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죠. 그러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 그 이후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벌어진 거죠. 그러면 그가 어떤 길로 갔느냐? 그의 간증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그가 바리새인이 됐다는 것만큼은 확실해요. 그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이제 잡혀가지고 계속 간증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때마다 나오는 게 내가 바리새인, 너희보다 더 열심으로 바리새인이 된 거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석학 밑에서 내가 문해생으로 이렇게 바리새인의 길을 걸어갔다. 누구보다도 기독교를 핍박했던 자였다. 이런 간증을 계속 하는 걸 보니, 그는 처음에 이제 유대인과 그 로마인의 그거에서 또 터키 다소라고 하는 지방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가 어떻게 부름받고 이제 바리새인의 그 길을 갔구나. 쯤은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다 누구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죠. 그를 바리새인 되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럼 바리새인, 아니 복음의 증인으로 택한 받은 자가 왜 바리새인 되게 했을까? 뭐 때문에? 인간의 의로 한번 그 가득 찬 자로 한번 살아봐라 이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되고 나서 그 중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으니 바리새인 신학 체제를 그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바울이죠. 예를 들면 종교개혁의 뭐 아버지라고 하는 그 루터도 가장 경건하게 살았던 천주교 그 사제였었거든요. 그의 간증서를 이렇게 그 자서전을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이 흠이 없는 그 신앙인으로 이렇게 그 사제의 길을 걸어가고자 했는지 엄청나게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행함의 한계에 도달하고 완전 자포자기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어느 순간에 이제 그가 신학교 교수가 돼서 뭐 로마서, 시편 뭐 이런 것들을 강의할 때 거기서 이제 그 복음의 이렇게 빛이 그에게 강하게 임했다는 그런 간증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바울이 마찬가지죠. 아주 극한 정도의 그 경건함의 그 최우선, 그 최상위의 그 삶을 살다가 그 예수님이 찾아온 거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깜짝 놀란 거죠. 그 부르심 안에서 그때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이제 바리새인 신학의 그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율법의 기능의 눈이 열린 거예요. 이건 인간 최초의 사람이거든. 율법은 지키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죄를 알게 하라고 주어진 것이었다를 최초로 알게 된 자가 바울이에요. 구약의 그 많은 사람들 어느 누구도 모세도 몰랐고 에스라도 몰랐고 어느 누구도 몰랐어요. 율법을 지키라고 준 줄로만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게 그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올 때도 에스라가 와가지고 율법을 더 열심히 지키자. 우리 선조들이 율법을 등한시 여겼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포로 됐으니 이젠 또 그 후예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바리새인 댁에 하나님이 그 바울을 인도하셨고 그 바리새인의 신학 체제 속에서 최고의 자기 의의 정점에 있었던 바울을 주님이 찾아와서 그때 눈을 열어서 바리새인 신학의 문제가 뭔지를 이제 깨닫게 해 준 거죠. 그 이후에 그러니까 복음의 눈이 열린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는 단 하나의 의, 인간의 의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얻어진 자기 의에 이제 이렇게 술 취해 있었던 그에게 그 하나님의 의로 오신 그리스도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의 이 이후에 바울의 삶은 인간의 의를 하나님의 의로 이렇게 싸우게 하는 이 싸움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삶은 이 싸움의 삶이었거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들이대는 순간에 인간의 의로 이렇게 똘똘 뭉쳐있는 경건한 사람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예수를 미워하는 이유도 동일한 거예요. 아니 인간의 의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줘서 그 자기들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 있어라. 이거를 지금 정죄하는 예수가 그들에게는 이게 눈에 가시였었거든.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싸움은 이제 자기 자신이 얘기하죠. 선한 싸움이다. 싸움은 싸움이되 선한 싸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기에 선한 올바른 싸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복음을 얘기할 때마다 이 싸움은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바울의 삶을 이제 바울이 항상 간증을 많이 하죠. 그냥 항상 죽음의 사선에서 들락날락했던 사람이에요. 항상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 도망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 결국은 이제 그 체포되고 또 중상모략 당해서 이제 결국은 목이 잘려 죽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인간의 경건한 삶에 이제 정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11절을 보죠. 갈라디아서 5장 11절. 갈라디아서 5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계속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 박해를 받았던 이유를 설명하죠. 할례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례라는 게, 그러니까 이거 최소한의 성경적인 기초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 좀 이해되는 건데, 할례를 받지 말라 이제 이 얘기를 하거든요, 바울은. 왜냐면 할례가 뭐의 시작이냐? 율법 전체 덩어리의 시작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게. 그거를 바울이 거부했거든. 할례를 받으면 그 위로 조금 가보세요. 5장 3절.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지닌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 할례를 받기 시작하면 이미 율법 덩어리 전체를 행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가니까. 그래서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자는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2절에서 보면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해야 되는 거. 이거는 그러니까 할례가 뭐냐? 계속 할례 싸움이거든. 누구는 할례를 주고 누구는 또 할례도 안 주고. 좀 복잡하긴 한데 그 원리만 알면 이제 쉽죠. 할례가 율법을 대표하는 어떤 의식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다? 그러면 율법 전체를 다 행하는 그 유대인 바리새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정죄했거든.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와 끊어진 자다. 그걸 계속 그걸 이제 얘기를 해. 로마서 사도행전 15장을 가보세요. 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그 형제들을 가르치되, 여기서 형제들은 이제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구성원인 그 신자들을 얘기를 해요. 그 형제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와서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받지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를 해?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언약 백성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울의 이 얘기는 지금 바울의 입 듣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밖에 없어. 어떤 뭐 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갖고 있는 경전은 구약 성경 할례를 받아라.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이다.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을 끊어진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들이대고 이들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해. 너희들이 바울에게서 잘못 배웠어. 그러니까 이제 2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엄청난 다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문제를 확실히 매듭짓자해서 예루살렘 총회를 이제 세우게 됐고 그 다음 15장의 전체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거기 사도들이 다 모이고 예루살렘에 다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확정지지 않으면 이거 계속 이 문제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겠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여기서 이제 경건하게 산다. 경건이라는 단어의 뜻. 경건이 뭐예요? 제가 계속 바리새인을 경건하게 살려고 했다. 경건주의자의 대표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경건이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그거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행하는 거로 알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그러니까 경건함을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 이걸 경건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냥 율법밖에 없는 거예요. 할례도 행하고 뭐 착하게 살고 11조도 내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뭐 이런 삶을 얘기하죠. 오늘날 기독교에서 흔히 얘기하는 그런 경건한 삶의 그 길이 바로 이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가 뭐죠? 행함이에요? 믿음입니까? 믿음이죠. 그래서 흔히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그냥 어떻게 살아야 돼? 믿음 안에 살면 되거든. 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11조 내라 그랬나요? 기도하라 그랬나요? 착하게 살라 그랬나요? 그냥 날 믿고 뭐 하라? 이 세상에서 나와 이랬거든. 그럼 이 세상을 쫓아가지 않는 삶이 예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거거든. 그게 경건함이에요. 근데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산다고 하면서 그 오늘날 기독교의 핵심이 뭐예요?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좀 이해하기가 쉽진 않겠지만, 그 바리새인들이 경건하게 살았던 이유는 뭐예요? 돈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얘기를 했거든.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선포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럼 오늘날 기독교인들 뭐 제가 아니었으면 자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불교를 제가 감히 이렇게 쉽게 이렇게 폄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안 돼봤기 때문에. 그냥 불교가 뭘 얘기하는가 정도밖에는 모르죠. 내가 스님이 돼봤으면 바울이 바리새인 됐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그 정확한 것을 알고 얘기하는 것처럼 경건주의라는 것은 항상 정통의 옷을 입고 등장을 합니다. 불교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또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항상 그 결말이 뭐냐면 경건함입니다. 경건함. 그 경건함의 옷을 입으면 항상 정통이라고 하는 그 프리미엄이 붙어요. 그 경건한 삶. 어제도 이제 우연히 TV에서 부처님과 함께 걷다라는 제목으로 그 스님들이 인도에서 108명이 한 1200km를 이렇게 그 성지순례 같은 그 부처의 행적을 이렇게 하루에 23km씩 걸었대요. 43일인가 이렇게 엄청나게 건 거죠. 23km를 걷는다는 거는 군대에서도 10km 행군하면 거의 뭐 그냥 녹초가 되는데 거의 생명을 걸다시피 이 108명의 스님들이 한국에서 계속 이제 좀 몇 년 동안 이렇게 계속 하다가 이제 아재 인도로 가자 해가지고 이제 그 집회를 이렇게 했나 봐요. 어떤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거의 사선을 들락거리면서 그 스님들이 그 고행을 하는 거예요. 발에 뭐 관절 다 부서지고 발톱이 빠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한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해보지 않고는 몰라요. 이렇게 처음에는 이걸 왜 하나 자꾸 이렇게 뭐 이 반복적인 거 그냥 걷기만 하니까 하루 종일 그냥 그러다가 이제 깨달음이 왔대요. 이건 해보지 않고서는 몰라요. 자, 경건함이라는 게 뭘까? 경건함의 결국이 뭔지 아세요? 경건함의 결국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신분 상승, 이게 같은 건데 신분 상승과 차별입니다. 해보지 않고서는 몰라요. 요 소리가 저한테는 탁 그렇게 다가왔어요. 참 순진하다. 그러니까 순진하니까 종교가 이렇게 성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순진함은 벗어날 수가 없어. 이 바리새인들이 순진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목사들이 대부분 순진합니다. 자기는 착해라고 생각해요. 목사한테 봐서 모르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기독교만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존경의 대상일까요? 뭐 어떤 비난의 대상일까요? 존경의 대상이에요. 그냥 막 살던 사람들이 교회 가서 목사님들의 이 경건한 모습 앞에 다 고개를 숙이고 순종합니다라고 하는 그 목사들의 말에 영이 세우는 이유가 바로 경건주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새벽에 새벽 기도 뭐 한 번도 빠지지 않는다거나 뭐 거짓말하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삶에 그냥 매료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경건주의의 문제가 뭐냐면 경건주의는 결국은 누구에게 잘 보이려는 길로 가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외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사람들이거든. 그 사람들이 자기 제자들이 성도들이 자기를 보고 있거든. 이 유혹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누가복음 16장 15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근데 이 경건주의로 가면 어떤 길로 가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길로 나아가죠. 그래서 아까 제가 신분 상승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태국에서 한 7년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아무것도 이제 뭐 공부도 할 수 없어. 부모가 돈이 없어가지고 가난해. 그러면 그들이 어떤 길로 신분 상승의 길로 가냐면 하나는 이제 의사가 되거나 법대 가거나 이건 돈이 있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돈이 없는 시골 아이들은 어디로 가느냐? 절에 갑니다. 절에 거기에 학교를 해줘요. 공짜로. 그럼 머리 깎고 이제 스님이 돼요. 그럼 거기서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모든 학교로 거기서 하고 종교인이 돼가지고 스님의 길로 가요. 그러면 스님도 잘 나가는 스님으로 한번 이렇게 잘 돼서 주지 스님이 되면 일반 대통령 권세만큼의 그 신분 상승이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그 스님이 거기서 수십만이 있을 텐데 어떤 스님이 그 신분 상승의 그 우위를 득할까요? 경건함이죠. 경건함에 실패한 사람들은 신분 상승도 못 얻어요. 차별도 못 얻습니다. 근데 주님이 지금 얘기하시죠. 겉모습에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그 108명의 스님들이 42일 동안 하루에 23km씩 그 1200km를 행군하면서 고난하면서 그 부처님의 그 행적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깨달음을 얻고 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을 사람들은 보고 성도들은 신도들이라고 그러나 거기서는 뭐 존경하고 우리 스님 참 존경합니다. 한참 더 차별화되셨네요. 뭐 이럴 줄 몰라도 하나님은 뭘 보세요? 우리 마음을 보세요. 우리 마음은 수련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상승, 신분 상승을 꾀해요. 그 피조물이 누구의 신분 상승까지 올라가요? 하나님의 신분 상승까지 원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 종교에서 이렇게 해서 경건한 삶에 대한 유혹만큼 강한 유혹은 없습니다. 이거 이겨낼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이러한 경건한 삶에 이제 나아가는 게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로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보면 그 인간의 그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경건함의 추구에 대해서 가차없이 비난합니다. 육체의 것을 금하는 데는 아무 유익이 없대요. 금욕이라든가 금식, 천사숭배 뭐 그런 모든 그 초등학문의 길로 가는 것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이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결국은 자기의를 포기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가 왜 쓰여졌는가는 거기도 복음에 대한 어떤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보다 보면 로마서가 비슷한데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복음을 알고는 있는데 제대로 그 복음에 대한 체계적인 걸 들어보지 못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그 논리적으로, 그래서 신학적인 어떤 논문가 같아요. 그들에게 쓴 거고, 이 갈라디아서는 복음을 자기에게 들었던 자들이 자기가 좀 다른 교회를 순회하기 때문에 떠나 있는 사이에 다른 복음을 들고 온 자들에게 확 넘어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들을 향해서 이제 복음이 뭔지를 이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갈라디아서 하나가 증명하는 게 뭐냐? 인간은 결국은 요요 현상으로 자기 의로 돌아가는 자들이다. 바울이 전한 게 뭐예요? 이들은 율법이 없는 자, 율법 자체가 없는 자들이에요. 거기에 복음을 전했거든. 그 복음을 들을 때 이제 성령이 임해서 십자가의 그 현장으로 가서 예수를 믿고 성령 이제 세례가 받고 이제 신자가 됐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잠깐 이제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나 있는 사이에 다시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 못 얻어. 또 이런 얘기에 확 넘어간 거예요. 그 할례를 받는 게 뭔 얘기예요? 네 의를 쌓지 않고서는 천국 못 가. 이 얘기에 또 넘어갔다니까. 그래서 자기 의를 또 이렇게 하고 신앙 행위로 돌아가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금식도 하고. 인간은 자기 의를 포기 못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담고 있는 자들이죠? 사탄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거부했죠. 대신 뭘 선택했어요? 사탄의 형상을 했죠. 사탄의 형상이 뭐냐? 성경에 보면 그 두 군데서 사탄의 타락에 대해서 사탄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천사장이죠. 천사장의 그 타락을 얘기를 하는 데가 이사야서 14장과 그 에스겔서 28장 두 군데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천사 중에 최고로 그 좋은 것들이 그러니까 은사죠. 은사가 이제 다 주어진 자. 거기서 이제 그 뭐 하는 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 성가대 뭐 어떻게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성가대의 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탁월해가지고 모든 천사를 다 지배하고 이렇게 그 주장하고 관리하는 제 으뜸 있는 자인데 계속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뭐 그 천국은 뭐 하는 곳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사야 같은 경우도 그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그 천국을 이렇게 맛보았을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게 찬송이거든요. 천사들이 하는 일이. 그 장이 천사장이었었는데 이 천사장이 하는 이건 추적이 가능해요. 모든 일은 다 자기가 해요. 모든 일은 다 자기가 해. 정말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근데 찬송은 누구에게만 올라가? 하나님에게만 올라가니까 어느 순간에 삐돌이가 된 거예요. 자기 존재 가치가 없고 왜 하나님만 하나님만 앉아서 있는데 내가 일을 다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마음에 불의가 이렇게 들어오고 이제 사람들을 천사들을 규합해가지고 자기 편 만들고 거기서 전쟁이 벌어지고 이제 떨어진다면 추락했어요. 그게 우리들의 형상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포기를 못해? 자기의. 그 자기의를 부추기는 게 뭐예요? 경건함, 경건주의. 그 도구가 율법이고 성경이고 그 길로 가면 뭐와 상관없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 사탄의 형상을. 그래서 여러분들도 뭘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그것이 인정받지 못하면 뭐가 돼? 삐지죠. 즉각 얼굴에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인간은 의를 포기 못한다는 얘기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그게 일상이라니까 여러분들에게. 그걸 알고나 열심을 내라고요. 열심을 냈을 때 그걸 어떤 자도 인정받지는 못하는데 그냥 그 상사가 됐든 누가 됐든 이렇게 툭툭 치고 이렇게 인정하는 말을 해줘요. 속으로는 인정 안 해요. 속지는 내 쏘가 넘어가지. 근데 그 기분이 되게 좋거든. 누가 나를 이렇게 잘한다 그러면. 이게 개도 보세요. 이렇게 배 쓰다듬 그러면 그냥 확 빨랑 뒤집어가지고 더 해주세요 하는 것처럼 인간도 마찬가지거든. 자기 의에 선을 못 놔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자신의 죄를 보고 애통하는 자에게 예수가 필요하죠. 사람들은 죄 문제가 아닌 현실의 문제로 예수를 찾습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를 따랐던 무리들이 그 대표적인 자들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됐을 때 비로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생명을 얻는 자들로 세워집니다. 자, 마지막 구절 보죠. 1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이제 첫 번째는 죄인들에게 허락된 기쁨이 무엇인가? 그게 이제 천국의 기쁨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건강한 자는 누구고, 이렇게도 보면 되죠. 예수와 상관 있는 자는 도대체 누구냐? 예수 말고는 천국 갈 수가 없는데, 그럼 예수와 상관 있는 자는 병든 자라는 거구나. 그럼 병든 자가 누군가 지금 설명을 했고요. 그걸 알려주는 도구가 율법이었다. 근데 율법을 의를 쌓는 건강한 자가 되는 수단으로 삼았으니 여기서 삑사리가 났던 거다. 그러면 세 번째는 이제 그 하나님의 긍휼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긍휼을 배웠느냐. 성경을 압축하면 무슨 책이다?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는 책이다. 그럼 천국은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자, 받은 자, 맛본 자, 그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원했어요? 보상을 원했어요? 보상을 원했죠. 그게 행함, 경건주의의 치명적인 허점이죠. 자, 여기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배워라. 너희는 가서 다시 배워. 이거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 불합격. 이렇게 선언이 된 거예요. 누구에게?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사랑했던 자들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성경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죠. 그걸 또 교회에서 부추기니까. 그래야 이제 명품 신자가 돼서 집사가 되든 권사가 되든 장로의 길을 가잖아요. 그냥 장로 되는 사람은 없죠. 최소한의 이거는 해야 낮아짐의 훈련도 받고 헌금도 좀 하고 전도도 해오고 이러한 그 명품 신자의 반열에 서야 어떤 직책도 얻게 되는 오늘날 기독교에서도 뭘 추구하는 자들로 세워놓냐 하면은 하나님의 보상을 추구하는 자들로 세워놓더라. 근데 지금 주님이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왜 당신은 이런 자들과 식사하십니까?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야, 너희는 가서 다시 배워 성경.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제사와 긍휼 요것만 보면 돼요. 제사는 뭐죠? 문자죠. 긍휼은 뭐예요? 문자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제사는 뭐냐?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긍휼을 알지 못했다? 그냥 문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형식주의, 문자주의 이거예요. 율법주의 똑같습니다. 그러면 형식으로 나아갈 때 그것은 뭐로 나가냐 하면 반드시 자랑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형식에 담겨 있는 그 의도를 볼 때는 겸손하게 나가게 돼 있어요. 이건 틀림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지금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보상을 기다리고 있어. 그리스도가 오면 자기들 찾아올 줄 알아. 근데 죄인을 찾으러 온 저 예수를 그리스도로 볼 수가 없죠. 이게 이제 그 신앙과 종교의 차이죠. 신앙은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를 해요. 즉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얘기합니다.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제 구원 받겠죠라고 얘기해.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가 아니라 믿어진 건데도 믿음이 선물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었대. 그럼 더 이상 어떻게 대화가 됩니까?
제사는 누가 요구한 거예요? 걔들이 제사를 만들었어요? 아, 걔들이래. 유대인들이 제사를 자기들이 뭐 생각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죠. 그러니까 율법을 다 가르쳐줘. 이렇게 행하지 마라, 저렇게 행하지 마라, 이렇게 다 한 다음에 갑자기 제사법을 또 들이대요. 그러면 이제 율법 안에는 뭐가 있다? 율법과 제사법이 있다. 이것쯤은 알죠, 그죠? 제사법이 반이라니까요. 그럼 율법의 기능이 뭐고 제사법의 기능이 뭘까요? 율법의 기능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죄를 알게 되니까 죄사함 받는 길이 율법 행함이 아니라 뭐다? 제사라는 거죠. 그죠? 그 단계를 말한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지죠. 율법을 모르면 죄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걸 원한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있는 게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그 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우리 죽었네. 그 죄인의 모습으로 이제 서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율법을 알게 되면.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제사법을 줬잖아요. 그 제사법이 뭐예요? 흠없는 짐승을 네가 안수해서 네 죄를 거기다 뒤집어 씌워서 죄인 되게 해서 죽여라가 제사법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 자기 몸에 담당하고 대신 죽었잖아요. 그게 제사법에 드러난 대속의 죽음이잖아요. 흠없는 흠없는 수컷을 골라서 이렇게 대신 피를 흘려서 피를 제물에 뿌려서 죄사함을 받는 방식이잖아요. 자, 그러면 그 제사에 담겨 있는 게 뭐예요? 자기가 뭘 해서 죄사함 받는 거예요? 누가 대신 죽어줌으로 자기 죄가 사함 받으니까 자기가 한 게 있어 없어? 없어요. 하나도 없죠. 그런데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흠없는 어떤 그 짐승을 죽여서 죄사함 받았으니 그게 뭐다?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긍휼이 뭐예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자기들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으면 하나님이 뭐하러 긍휼을 베풉니까? 그냥 보상해주면 되지. 그 차별 이렇게 된 것만큼. 이 정도로 율법의 경건에 열심을 냈니? 그럼 내가 1000을 줄게. 더 셌어? 그럼 10,000을 줄게. 제일 좋은 맨션을 줄게. 천국에서 제일 좋은 자리 줄게. 이게 가능하지만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이 누군가의 죽음으로 누군가의 일하심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그건 긍휼이죠. 그걸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 이미 타락한 부패한 마음에 인간을 뭐로 보냐면 죄의 노예, 죄의 종, 이거를 보고 뭔 마음을 갖고 있냐 하면 그냥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걸 긍휼이라고 얘기를 해요. mercy.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이구 잘났다가 아니라 뭐로 보냐? 그냥 불쌍한 거예요. 이건 부모가 돼봐야 알아요. 친구가 친구를 보고 불쌍하다는 건 이거 말이 안 돼. 그 격이 안 맞아요. 부모가 아무것도 모르는 자식이 지금 그냥 헤매고 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뭐냐면 그냥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불쌍한 걸 보고 뭘 해주냐 하면 뭐 내가 여태까지 돈을 가지고 뭐 좀 주고, 응? 위로도 해주고, 그게 다 뭐예요? 잘나서 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착각한다니까. 누가 좀 이렇게 더 이렇게 잘해주면 잘나서 그런 줄 알아. 항상 우리는. 이게 착각이에요. 바리새인들도 그 착각 속에 살았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게 그거예요. 가서 하나님이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워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이들은 제사를 뭐에 연관으로 봤냐면 율법 행함의 하나로 봤어요. 오늘날 마치 예배 드리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예배를 들으면서 뭔 생각이 들어요? 이 신자들이. 놀러 가지 않고 그래도 가족 데리고 이렇게 경건하게 헌금도 챙겨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지 않은 자들과 자기를 차별해요. 오늘도 우리 교회 한 분 안 나왔죠. 그럼 나온 사람들은 뭔 생각이 들까? 나는 그래도 그 유혹을 이겨내고 그 마음이 어떤 상태로 이끌어가느냐?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로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자만 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 이거는 이단이죠. 아니 예배를 지금 열심히 드리는 게 기독교인들의 정체성 아니에요. 주일 성수. 근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거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착각하지 말라. 이 얘기를 그 사람들이 받을까요? 받을 수가 없죠.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반응은 없으니까. 근데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가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희는 가서 너희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지금 제사가 자기들의 그 아주 정체성인데 하나님이 제사를 원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 얘기 앞에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는 뻔하죠. 이놈 제거하지 않으면 이거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다. 아마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제사함은 율법 행함이 아닌 제사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이걸 조금 아까 설명했던 거죠. 그래서 제사의 핵심은 흠없는 제물의 대속의 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인가 거기서도 이렇게 나오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짐승의 피로가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느 누구보다 잘나서 은혜 받은 자가 있을까 없을까? 한 명도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 주심은 무엇 때문이었나? 불쌍히 여기심 때문이었다. 그게 제사에 담겨 있는 거예요. 흠없는 제물의 피를 흘릴 때마다 드러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왜냐하면 제물이 드려질 때마다 하나님께는 뭐가 드려지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피가 흘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사건은 그냥 역사에 벌어진 어떤 한 번의 일회성, 단회성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에게는 매일이 자기 아들의 피가 흘려지는 사건들의 연속이죠. 그래서 이 역사는 그냥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예요. 보이는 자에게만. 안 보이는 자는 그런 건 있지도 않아요. 그냥 제사밖에 없어요. 그 제사는 어디로 간다? 자기 자랑으로만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내가 이렇게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리고 헌금하고 순종하고 이런 길로 나아가요. 이들이 누구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칭 건강한 자들이다. 이들이 모르는 게 뭐냐? 하나님의 긍휼을 보지 못해요. 이들의 눈에는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기들의 행위만 보여요. 로마서 5장을 봅니다. 로마서 5장 5절 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어느 때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연약할 때가 뭐예요? 의가 없을 때.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었어요. 의로워서 예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게 아니고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우리가 아직 어느 때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에서 떠난 신앙 행위는 하나님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바리새인을 향한 주님의 진노와 저주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냐? 문자는 보았지만 문자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가죠.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길로 나아갔지만 그들은 그 길 가는 동안 항상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요 하나 읽고 끝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들이 주님에게서 상관없고 주님과 상관없는 자로 주님에게서 끊어진 자가 된 이유는 뭐죠? 22절에 주님의 이름으로 경건한 삶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이게 나쁜 일이에요? 여기서 뭐 창녀집을 찾아갔다는 얘기가 있어. 거짓말을 했어요. 다 좋은 일 했죠. 이게 뭐예요? 문자만 보고 문자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은 보지 못했던 것. 그래서 21절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 율법주의의 문제가 그거죠. 그냥 겉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행하는 거. 믿음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바리새인이 아닌 악만 행하며 살던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이유가 바로 그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경륜이란 하나님께 내세울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는 나의 영적 실상에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이 천국을 견디는 자들입니다. 천국은 그리스도의 행하심만 찬송되는 나라입니다. 이것을 견딜 수 있을까요? 자기 행함, 자기 의에 술 취해 있는 자들은 결코 천국을 견디지 못할 겁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 신앙이라면 지금 내가 어떻게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야 될지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